오늘은 종말을 기다리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마라톤. 저는 요즘에 띠산을 좋아합니다. 띠산이 뭐냐면요, 뛰어야 산다, 뛰어야 산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시나요? 션 지사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이영표 선수도 나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허재 선수가 이제 60이 됐더라고요. 한 가지 넘은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덩치도 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마라톤 풀 코스를 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뛰어야 산다입니다. 초짜 러너들의 북한 레이스라는 게 뛰어야 산다. 이걸 아끼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 풀 코스 킬로미터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42.129. 그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혹시 풀코스로 뛰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일 길게 뛰었던 게 10km까지 한번 뛰어봤습니다. 2번 정도 뛰어봤고요. 5km 한번 뛰어봤는데 그 이상은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10km 이상 뛰어보신 분, 마라톤 있으실 것 같은데, 역시 기사님. 혹시 몇 킬로까지? 20km, 거의 하프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 언제 혹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기원전 490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9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 당시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 또한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죠?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의 병사가 마라톤이라는 그곳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달려가서 전력 질주를 해서 이 승리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라톤 평지에서, 마라톤 평지가 평원이 북쪽, 거기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리는 거죠. 누가 이렇게 거리까지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좀 주민하다 보면 안 보이겠지만 42km가 나옵니다. 42km를 쉬지 않고 전력으로 달려서 도착하자마자 그 병사가 한마디 하고 죽게 됩니다. 바로 레니케사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니케사멘. 이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 바로 누가? 그리스가 완전히 정복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테네의 사람들. 승리를 기다리고 승리라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 우리는 완전히 정복했다. 이 단어가 바로 레니케사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었을 때 저거 나왔죠. 사자가 이겼네. 사자의 어린 양?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는 것을 가사화시킨 겁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거죠. 바로 그리스의 병사가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다. 달린 구간이 42km인 거죠. 그래서 원래 마라톤은 42km 거리였었습니다. 그러면 159m는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1908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황실들이 자기네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출발 지점을 자기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곳에서부터 달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이곳에서부터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2km를 쭉 갔는데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요, 도착 지역이 바로 화이트시티 스타디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은 로얄석, 그러니까 왕족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이트 시티 스타디움이 목적지가 됩니다. 이 거리가 정확하게 말해서 42. 뭐가 되죠? 195km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거리가 그 마라톤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돌아서 거의 맨 마지막에 왔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보인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토 텔로스 엔케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토 텔로스 엔케센. 따라해볼까요? 토 텔로스 엔키센. 네, 이게 뭐냐면 토 텔로스라는 것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엔키센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즉 결승전이 보이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력으로 달려라, 토 텔로스 엔키센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달려가자 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토 텔로스 엔키켄을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지막이다.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다. 조금만 더 가면 종말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종말이니 조금만 더 힘내서 결승을 향하여 달려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텔로스 엔키켄이라는 단어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를 훈련시켰었던 PT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습니다. 스쿼트를 시킬 때도 그분은 10가지 못 셉니다. 6, 7, 다 하죠? 9,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10번 하자고 했는데 9단은 뭐죠? 9반. 그 다음에 뭐예요? 9반의 반. 그 다음에 9반의 반의 반. 3번만 더 하자고 해요. 한 번 더 해요? 와, 3번 끝냈어요. 뭐라고 하죠?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 PT쌤은 10가지 세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키는 PT쌤이랑 한번 싸우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데 계속 시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텔로스 엔키켄이라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기독교인으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조금만 더 달려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베드로가 말한 끝이 다가왔다 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까 그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토 텔로스 엔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따라볼까요? 기도하라. 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한국어로는 쭉쭉쭉 나오다가 메인 동사처럼 보이죠? 기도하라. 그러나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동사화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앞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가 동사입니다. 여기서 메인 동사가 뭐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가 명령어고요.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전치사구예요. 에이스라는 것은 영어의 into와 같습니다. 바로 명사인 기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기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근신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것이 정신 차리는 건지 잘 모르겠죠. 분별하라. 이게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너희들은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향해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근신하라는 것은 신중하라. 우리가 신중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향해 있어야 신중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향해 있어야만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신중하게 살아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붙잡았을 때 도리어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죄는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있는지.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탄이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클릭해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한 기도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하루하루를 기도의 방향으로 세우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게 나가지 마시고 아침에 잠깐 멈춰서 기도의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 오늘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중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붙잡아야만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기도가 쉽나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가 제일 어렵죠. 그러나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빨간색을 쳤어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뭘 덮는데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랑은 죄를 덮는다라는 것만 인용을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죄를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단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강해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나서 대화했었던 장면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봤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필로세,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절대 말을 못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도 이 신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조건 없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들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 앞에 뜨겁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약간 조금 그렇죠.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니까 무언가 낯설고 어색하죠. 그죠? 특히 형제와 형제끼리 앉아 있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네. 근데 이 뜨겁게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 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하나 더 클릭하게 되면 간절히, 열심히,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적인 뉘앙스를 풀어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아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아라. 그 사랑으로 서로로 감싸라 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됐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부장이에요. 김부장. 제가 그 조금 홈리스는 사랑할 수 있는데 같이 일하는 김부장님은 사랑할 수 없게 돼요.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김부장. 같이 일하면 나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김부장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게 되면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 많습니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시하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안에 사랑의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사랑이 없는 목사이구나 하면서 항상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한 그 사랑을 간절히 붙잡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야만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간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접하라입니다. 대접하라. 한번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데 이 대접하라라고 하게 되면 뭔가 확 부담이 되죠. 영선자매님께 딱 와서 오늘 대접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날까요? 한 10명이 와서 오늘 대접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확 부담이 오죠. 어떤 부담이 오죠? 첫 번째? 어떤 것을 대접해야 돼요? 그런 부담이 와요?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럼 한 20명이 왔어요. 20명이 와서 오늘 저녁 대접 좀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면 어떤 부담이 생길까요? 왜 해야 돼요? 좋아요. 30명이 왔어요. 30명이 왔어요. 30명이 오면 어떤 생각이 되죠? 부담되네요. 부담되죠? 어디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확 오지 않나요? 과연 내 통장에 잔고는 얼마가 있을까? 그죠? 그런데 이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원망 없이 하래요. 컴플레인도 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참 가능할까요? 선생님 오늘 끝나고 저희 모두 이렇게 한번 대접 한번 부담 확 되죠?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담이 확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야 하나 형편이 돼야지 하면서 이 부담스러운 이 표현을 삭제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단어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오히려 환대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환대하는 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대하냐면요, 어떻게? 하나 더 클릭하시면 원망 없이, 또한 불평 없이, 수근거림 없이 환대하라. 사실 이 환대하는 것은 공짜예요. 30명에게 다 할 수 있어요. 30명에게 다 할 수 있어요. 환대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환대. 낯선 사람들에게 향한 따뜻한 환영이 바로 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웃음이나 또한 따뜻한 눈빛이나 혹은 관심으로 또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환대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환대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기꺼이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러한 대접은 진정한 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한 대접보단 진심을 담은 작은 환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이 대접이라는 게 환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친절로, 또한 미소로 이렇게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의 일상에서 이런 따뜻한 미소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봉사하라. 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기도하라. 두 번째가 사랑하라. 세 번째가 대접하라. 그 다음에 봉사하라. 여기 다 탁월한 성도님들만 계시네요. 봉사하라.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 항상 기쁘긴 하지만 이게 매번 키보드 치는 게 봉사로 느끼면 부담돼요? 아니면 기뻐요? 항상 기뻐요?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요? 아, 부담도 되는군요. 괜히 물어봤구나. 그래요. 항상 이 싱어하는 게 항상 기뻐요? 아니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답이 나오지는 않아서 은혜의 답이 나와서 참으로 감사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나 이 서로 봉사한다라는 게, 섬긴다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나 혼자 섬기지?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는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 받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맡은 자로서 그 은사대로 서로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섬김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섬겼었던 그 교회는 더욱더 작은 규모의 교회였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더 많았겠죠. 가정에서 서로 봉사하고 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더 봉사하고 더 섬겨야 되고, 또한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더 섬기고 봉사하라라는 것을 이젠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을 나의 힘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섬기든지
또한 엄마로서 섬기든지,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지, 회사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라.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참된 봉사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하기 싫으면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힘은, 또한 나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쉽게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요,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정을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를 서로 섬기며 축복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다 왔어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해라. 이걸 따라해볼까요? 뭐라고요?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혹은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하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rejoice 하래요. 어떤 걸? In the suffering of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기쁨이 되기는커녕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나 자신의 실수나 또한 잘못해서 오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복음을 위한 고난,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주변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죠. 때로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에 참여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꼬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을,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까 텔로스처럼 타텔라테라고 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젠 그 죽음이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부활이 시작이 되었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은 종말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걸으십시오. 조금만 더 달리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숨이 버거워도 숨이 차도 한 걸음만 더, 한 발짝만 더 조금씩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건 텔레사이타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토텔로스 앵게케는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라고요? 텔레사이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꼬림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죠? 총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면 완벽하게 외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고 있어요.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죠? 큰 대형 공구를 운전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해볼까? 기사 대봉구. 기사 대봉구. 첫 번째 뭐라고요?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것은 환대하라. 봉사하라. 고난에 즐거워하라.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라. 외우셨죠? 한번 끄고 해볼까요? 끄고 시작.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고난은 즐거워하라. 아멘. 기도하기, 사랑하기, 대접하기, 봉사하기, 고난을 기뻐하기. 5글자를 줄이게 되면 기사대공부가 됩니다. 저 혼자 이거 보면서 웃었는데 그러나 이 5가지를 외우는 건 쉽겠지만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할 때가 있고요. 사랑해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일 때가 있고요. 대접해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봉사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고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끝이 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 마라톤의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병사 페이디페데스는 우리는 승리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죽게 되어졌죠. 숨이 멈춰졌을 때까지 달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느꼈냐면 유앙겔리온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승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무려 최소 16,000km를 걸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죠. 그는 복음을 위해 말이 아닌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마지막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2번의 이 테텔로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텔로스가 뭐죠? 종말,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게 되면 이게 개인적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바로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러나 이 2가지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요, 바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만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의 지하 신학교를 위해서 그 신학교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3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그 신학생들이. 그런데 그 신학생들은 뭐 가르치냐면 종말론만 가르친대요. 종말론만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고난을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이 주님을 오히려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저에게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받는 교회는 위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뭐만 있냐면요. 옆은 고통과 치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적인 시간이 아니라 종적인 공간을 찾게 됩니다. 영원히 시간으로 미래가 현재로 진입하는 공간입니다. 즉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갈망하게
됩니다.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여운으로 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즉 미국의 교회는 종말을 이론으로 듣고 있고요. 복음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은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말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도전 때문에 자기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젠 주님을 위하여. 2000년 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2000년이 지나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고. 세 번째, 대접하고. 네 번째, 봉사하고. 다섯 번째, 고난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실천하는 이 다섯 가지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걸음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달립시다. 그러나 이젠 혼자 달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달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 지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힘들었지? 수고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린 지점에서 함께 달리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조금만 더 달리자.